2024년 어떤 사람이 자신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는 칩을 이식받은 후 오직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약 2000년 전 쓰여진 한 책에 이러한 과학의 발전을 암시하는 내용이 이미 쓰여져 있었습니다. 1장 뉴럴링크란 무엇인가? 뉴럴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기업입니다. 2024년 1월 최초의 실험자 놀란드 아르보가 뇌에 N1 칩을 이식받았습니다. 어깨 아래로 전신이 마비된 그는 오직 생각만으로 화면 위에 커서를 움직였습니다. 머스크는 첫 번째 실험에 성공했지만 그의 다음 비전은 장애인을 돕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과 공존하려면 인간 스스로가 AI가 되어야 한다. 기억의 저장, 감정의 제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 의식의 업로드. 이것이 뉴럴링크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2장,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무언가가 몸에 심겨집니다. 손에 혹은 이마에. 둘째, 이것은 경제활동과 직결됩니다.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셋째,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3장, 유사점과 차이점. 뉴럴링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일까요?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도 신학도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것은 뉴럴링크와 계시록이 말하는 구조적인 유사성입니다. 몸 안에 이식된 칩. 머스크는 이미 뉴럴링크와 X의 결제 시스템 X머니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우리 일상의 결제 시스템으로 확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는 소수의 지역,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실험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편리함을 무기로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던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 없는 삶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은 항상 선택에서 필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4장, 근본적인 질문. 짐승의 표는 단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는 단순한 신용카드나 신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의 고백이자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대한 증명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언젠가 우리의 뇌 안에 있는 칩이 우리의 생각과 기억과 신념까지 조작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인간이 인공지능과 공존하려면 인간 스스로가 AI가 되어야 한다. 기억의 저장, 감정의 제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 의식의 업로드. 이것이 뉴럴링크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어디까지가 나의 생각이고 어디서부터 권력자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장, 클로징. 저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여 조회수를 올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준비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기술의 발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우리의 정체성과 양심과 영혼에 간섭하려 할 때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